여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주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희노애락으로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또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존재해 왔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소망으로서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는 전혀 이 땅에 있었던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저주는 다시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직접 주님을 뵙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서로를 보게 될 것이며 그곳은 밤도 또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햇빛 또한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오직 주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고 영원 무궁토록 비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3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고 계시록 21장 27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거짓말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못 간 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진리에 대한 거짓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한 거짓말들. 거짓말쟁이는 누구의 아들들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죠. 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개역을 보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12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성경은 쉬운 4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삭제시켰고 오역시켰는가. 또한 음부라는 단어는
우리의 성경은 59번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개역은 75번이 음부라고 표칭하고 있습니다. 또 하데스 온전히 번역하지 아니하고 하데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번역하기를 싫어했는가? 지옥을 싫어하면서도 지옥을 듣기를 원치 아니함 속에서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에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지옥이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지옥은 결코 만원이 아니라고 하며 스스로 확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고 말하고 한없이 입을 벌렸다고 이사야서 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20절에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믿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지옥에 가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오늘 이 두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물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요, 한 사람은 부자죠. 또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행위로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행위로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죠.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늘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분명 어떠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안다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지옥의 실체를 가려버리고 있지요. 지옥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고 하죠. 내 늦은 후회하면 지옥에서 후회한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살아있을 때 그가 생명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죽은 다음에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지옥에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보고자 합니다. 지옥에 있는 것들 말고 지옥에 없는 것들. 지옥에 간 자가 그 지옥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곳에 간 자가 환희의 음성으로 소리를 지를 수 있겠는가? 와, 내가 지옥에 왔구나. 이곳은 내가 올만한 곳이라고 환성을 부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3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박국 3장 18절에는 주로 인해서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죠. 구원의 기쁨, 생명을 얻는 기쁨.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서 기록함 가운데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은 말을 기록하는 것 내게 지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한두 번 읽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읽어야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 후에 명령을 반복 후에 반복을 하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풀이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기억해야죠. 한두 번 읽어서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주께서 알게 하시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지옥에는 뭐만 있어요? 고통이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 고통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불 가운데에서 태워지는 그 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시편 11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옥에서 무슨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환희가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희락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지옥 간다면 지옥에서 무슨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슨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화평 평안을 남겨주셨잖아요. 비록 삶의 고통이 있어도 혼에 평안이 있고 영에 평안이 있는 것. 근데 지옥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평안이 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천년 왕국에서도 평안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평안이 보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평안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물론 지금 인용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에베소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구약에서도
주께 그 마음을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께서 완전한 화평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화평이 평안이 없느니라. 지옥에서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은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에게는 화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그에게 화가 임하리라. 지옥에서는 화만 있지요.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무슨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무슨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겁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 안식은 없다 이거죠. 인간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고통만 있죠. 고생만 있죠. 육신의 삶에서 고통과 고생 가운데에서 살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토록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 고통에서 무슨 안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형되어진 모습 속에서 불꽃 속에서 그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는데 무슨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평안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안식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나 지옥에서 이러한 안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안식은 없다 이겁니다. 그곳에는 고통만 있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지옥 불못에서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도 지옥 불못에서 고통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쉴 수 있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한 가운데에서 쉴 수 있는가? 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지옥에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목마르죠. 물을 찾는데 물을 얻을 수가 있는가? 결코 없지요. 이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식혀달라고 했죠. 얼마나 불 가운데서 고통이 심했으면은 한 방울 물, 아니 손끝에 묻은 그 물을 구하고 있는가. 지옥에는 물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하늘나라에서 오는 참된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목마른 자에게 그 시원함을 맛보게 하죠.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에서 물을 찾는다고 해서 물을 마실 수가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생수를 마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생수는 원치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물을 찾고 있다 이겁니다. 마실 수도 없지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의식주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물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지옥이 어떤 상황이요? 계속 불이 있는 것이죠. 하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리니 가뭄과 더위가 있는 물을 말리죠. 근데 음부도 죄 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음부도 지옥도 죄 지은 자들, 죄가 뭐요? 가장 무서운 죄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것이죠. 죄 짓는 자들에게도 지옥은 가뭄과 더위와 같이 모든 물을 말라버리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나무가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 광야에 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갈증나는 땅 어디입니까? 지옥이다 이거죠. 에스겔서 1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물을 찾아도 지금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생수로 인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데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거죠. 지옥에 가서 찾는다고 해서 그 생수를 구할 수 있겠는가? 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지옥에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성경에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의 어린 것들, 즉 너희가 말하기를 먹이가 되겠다고 한 그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하였던 그 땅을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멸시한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누구예요? 20세 이상은 다 들어가지 못했죠. 어린아이들은 다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죠. 민수기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에 선악간의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 어린 아이들이나 이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나이의 순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죄와 선을 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어린 아이가 출생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치셨죠.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아이를 취해 가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가 가는 곳에는 내가 갈 수 있으나 내가 있는 곳에는 그 아이가 다시 오지 못한다. 그 어린아이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러기에 어린 아이들이 조금은 뭔가 선악을 구별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또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무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 어떤 좋은 학교 들어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잘한 걸로 생각하고 교회에 출석만 하면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안 가르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부를 누리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가운데서 증거하는 자들이 없다 이겁니다. 서울성경침례교회 목사가 어린아이들이 성경 공부한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가르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구원의 확신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날짜는 언제인지 그렇지 아니한다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죄를 알기 전에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자기 자식들에 대하여서 자녀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이 있었죠. 오지 못하게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보세요.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어디에서? 언제? 천년 왕국에서. 어린 아이, 개혁은 오역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뭐 개혁 갖고 구원은 받을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진리들을 회방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십니까? 지옥에 없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성경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구원도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들.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주께서 한번 구원받는 자들의 그 구원을 상실하게끔 만드신 것도 없잖아요.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것,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의 혼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주의 보혈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구속을 받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가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다만 지옥에서는 벌레들만이 울부짖게 될 겁니다. 벌레들만이. 처음 시작한 것은 벌레로 인해서 시작됐죠, 인간이. 욥기서 2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의 시작은 벌레로 인해서 시작됐죠. 그 벌레들에 의하여서 지옥에 가면은 마귀가 변화된 형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인간이 지옥에 가면 그 혼이 벌레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겁니다. 그 마귀의 형상인 리비아단의 형상을 따라서 벌레의 모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벌레들은 죽지도 아니하고 또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신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지옥에서 벌레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에게 이루어지는 몫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몫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의 몫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말씀의 문장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인가? 아니면 악인들에게 주어진 유업인가? 욥기서 20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갇힘 속에 있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으로의 소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갑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갑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성경 말씀으로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어야죠. 장차 여러분들은 혼의 구원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몸의 구속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져서 주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주를 섬기게 될 겁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건 뭐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지옥에 없는 것들로 가고자 한 사람들, 하늘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과 지옥과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길은 오직 그 길이요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